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하고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의 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사랑에도 사이클이 있어요. 모든 것은 흐름이 있고 생리가 있고 주기가 있습니다. 매력이 있는 사람은 엣지 있는 스타일이 있고, 여러분 사랑에도 주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도 첫사랑이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핫도 칠 때 보이 조장 끌빨 그 시기 핫도 끌빨도 후 끌빨이 좋아야 되는 사람, 뒷심이 있어야 돼요. 여자도 뒤태가 고와야 된다.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고와야 돼요. 사랑에도 흐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참 주제가 좋아요. 우리가 사랑에 성공해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게 있고 책망받은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은 게 뭐고 책망받은 게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편지가 중요해요. 편지가. 그때는 통신수단이 팩스도 없었고 휴대폰도 없었고 메일도 없었으니까 편지를 해서, 편지가 뭘까요? 미인 대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인 대칭. 미인 대칭은 얼굴이 김태희처럼 예쁜 여자는 얼굴이 반듯하게 대칭이 된 게 아니고, 얼굴에는 미소가, 관계에는 인사성이, 만나면은 대화가, 대화 속엔 칭찬이 있는 걸 미인 대칭이라고 그래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여러분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 번성하는 교회는 이게 영성이 흐름이 다릅니다. 여러분 영안교회처럼 아주 찬양이 뜨겁고 아멘 할렐루야를 잘하고 그런 교회 성도들은 암병도 안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하는 것들은 안 합니다. 보면 지 마음이에요. 웃는 낯에 침을 못 뱉어요. 여러분 얼굴이 동안형인 사람이 오래 산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이, 복장이, 심보가 편안하니까, 얼굴이 뽀사시하고 샤방하고 엣지 있으니까 얼굴이 동안형인 사람이 장수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라고. 아프고 병들고 이런 사람을 보면 얼굴이 표가 나. 벌써 세상 염려 무거운 짐 지 혼자 지고 껄떡거리고 심술보가 터져가지고 아주 얼굴이 험상궂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리라, 그런 걸 시급한다 하는 거예요. 아주 마귀를 불러들이면 웰컴 사탄이라 유유상종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밝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웰컴 성령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에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고, 왜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니까 신바람이 나고, 그런 사람은 뭘 해도 여러분 담대하게 힘있게 멋있게 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지하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는 것은, 편지가 뭡니까? 편지를 통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통이 안 되면 통이 온다 들어보셨어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불통하면 불행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뜻이 통해야 한편되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는데,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이심 전심 마음이 통해야 되고, 여러분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소통과 공감과 대안이 중요하다. 말이 통해야 당체모가 되기 때문에,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뜻이 통하는 사람, 소통과 공감, 칭찬보다 중요한 게 공감이라 그래요.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동지의식이 느낄 만큼 니캉 내캉 한편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부부는 공통분모가 많다 그래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느끼고. 찬양도 좋은 찬양은 공명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공명이 잘 돼야 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듯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는 것은 편지를 통해서 얼굴에는 미소가,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고. 여러분 사람이 항상 이렇게 웃는 사람이 좋겠어요? 성질 내는 사람이 좋겠어요? 한국 사람만 있는 병이 화병, 우라통이 터진다는 건 한국 사람이었어요. 미국 사람은 우라통, 화병이라는 병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인사를 잘해요. 늘 미소를 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헬로우 인사하는데, 한국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물 꼬라봐 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어깨 마주치면 무서워.
남자들 어깨 마주치고 죄송합니다 이래야죠. 뭘 보여주시고. 항상 우리 인상을 기리고 성질을 돋가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웃는 낯에 침을 못 뱉고, 인사 잘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 깍듯하게 인사 잘하는 사람이 제일 예의 범절이 깍듯하고, 인사 잘하는 사람 어디라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만나면은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고 오고 가고, 이게 좋아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이왕이면 험담하고 비난하지 말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미고 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교회에 지금 편지한 내용이 뭡니까? 편지의 내용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사람은 칭찬받을 때보다 중요한 게 책망받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배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을 책망을 해보면요, 성격이 원만한 사람은 네 감사합니다 이래 받았지만은 상처가 많은 것들은 흥분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계신 분 보고 예쁘다, 이건 사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합니다. 이분이 웃는 거 보면 어릴 때 귀엽다 소리 쫓겨 듣고 자란데, 한 번도 귀엽다 소리 안 듣고 자라는 사람 보고 예쁘다 하면 흥분합니다. 또 뭘 또 사기 처먹으려고 뛰어쌌냐, 뭐 때문에 사람을 또 들었다 놨다, 그걸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 내가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은 예쁘다 하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 원래 예쁜둥이, 귀염둥이 이래 나가야 되는데 와 이러는데 또 이러면, 이거는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불쾌할 때, 짜증스러울 때는 건드리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짚고 남 얘기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주기가 있는데 이 주기가 이게 선순환이 돼야 돼. 선순환이. 악순환이 되면 안 되고, 피가 잘 통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피곤하다는 건 피가 고나다 그 말이에요. 피가 지치고 피가 탁하고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그래요. 피가 잘 흘러가는 사람이, 혈행이 고른 사람이 건강하듯이, 여러분 교회같이 목장이 번성하고 건강한 교회는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찬양이 통하고, 이 사랑의 주기가 쌩쌩 돌아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문제가 온 거예요. 에베소 교회 칭찬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악한 것을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사역을, 일을 잘하다 보면 사람을 다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역보다 중요한 게 사람인데, 또 사람을 신경 쓰다 보면, 이게 사람에서 중요한 건 사랑이거든요. 사랑보다 중요한 건 성도는 사명입니다. 사명.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명자는 수명자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는데, 지금 에베소교가 칭찬받은 게 뭔가 하면, 참 너희는 잘 견디고 참고, 참 너희는 악한 자들을 잘 물리치고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했지요, 인내했지요, 참았지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지요.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성질이 까칠했으면, 그렇게 악한 것들 물리치고 거절하고 배타적이고 리젝트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일은 열심히 하는 반면에 사람이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이 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들. 아이고 박 집사님 참 성격은 좋습니다. 그 말은 다른 거는 개파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칭찬한 말이 없을 때 성질은 좋지. 성질이 좋다는 말은 남들 앞엔 칭찬받고 남들한테 무난하지만은 책임감도 없고 근성도 없고 뭘 맡기면 다 잊어먹어요. 그런 사람. 성질 좋은 사람이 사람 잡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일을 잘 못해요. 물에 물 탄 듯이 덮고는 잊어먹고. 그러니까 남들 보기는 무난하지만은 뭐가 엣지 있어야지, 뭐가 성깔이 있어야지, 뭐가 근성이 있어야 일을 책임감을 지고 해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에베소교가 칭찬받은 게 뭐예요? 너희는 많이 참았지, 많이 인내했지, 오래 견뎠지. 그 말은 얼마나 성질이 거시기 했으면 그렇게 참고 버티기 작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남을 용납을 안 합니다. 여기 보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람이요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이 6종류 사람이 있는데,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을 똑따라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똑부락하고,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을 똑게라하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걸 멍부락하고, 멍청하고 게으른 걸 멍게락하고, 멍청하고 쏘가지 찹찹이한 걸 멍차라고 하는데, 머리가 멍청한 데다 속이 찹찹이한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지압버리고.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도 돈이 안 되는 건 매일반이에요. 멍청한데 부지런하고 설치면 이건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나부당거리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은 그래도 괜찮대. 지혜로우면서도 상대방이 따라오도록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은 조금 괜찮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도 똑똑하고 지혜로우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아니했다니까요. 부지런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특징, 남들이 어리비리하는 걸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게 사실은 이게 책망받은 일이에요. 칭찬받은 건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악한 것들을 거부하고, 얼마나 성격이 까칠했으면 그렇게 잘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칭찬은 저렇게 받았지만은 오늘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칭찬받은 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런 계통이라면 여기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격이 까칠해지고 아주 사람이 까탈스러워지고, 사람이 스타일은 엣지 있게 됐지만 얼마나 모질고 별나고 까칠했으면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다가 보면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참 사람이 뭐 저렇냐, 피도 눈물도 없구나, 인정사정 안 떠주고. 그래, 일을 해야 일이 잘 된다니까요. 일을 할 때는 요것도 먹는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직장생활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제가 직장생활 때 배운 것이, 일할 때 요것도 먹는 거 신경 꺼자. 일을 할 때 요걸 안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시험 들 것도 없고 은혜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부러지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말고 어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만나죠. 찾는 자가 상을 받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만족해 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숭 떨고 찌질이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거기서 담대하다는 건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건 약간 간대기가 부은 상태로 말이에요.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부러지고 찾고 두드리만 열어주시고 찾으면 만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내성적으로 내숭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닥치고 도전하고 나가면 만나고 두드리만 열어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반드시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부닥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일밖에, 돈밖에 눈에 안 보이고 인정사정 없이 막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만정이 떨어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역은 성공을 했는데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베소 교회에 책망받은 일이에요. 너가 일은 엣지 있게 했는데 어째 사람들이 그러냐, 첫사랑을 다 말아먹었냐.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게 초대교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다가 사람을 잃지 말고, 사람은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저는 작년에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실 때 그 이효 여사와 사이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 참 저는 그 표현이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노벨상을 받은 것보다도 50년 가까이 같이 동거동락했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부터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 그 소리 들으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20년 50년 지나고 사랑하는 배우자한테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 그거 굉장한 표현입니다. 사랑과 존경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강아지는 귀여워하지만 누가 강아지를 존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 존경하지만 누가 교장 선생님 보고 귀엽다 하고 있어요? 그거의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김대중, 이희호 그 두 분들 사이에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의 그 표현이 저는 아주 평생을 80대 후반을 살아오신 그 두 분 사이에는 굉장한 참 표현이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어디 가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집사님,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되죠. 사랑에 실패하면 안 되는, 오늘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 없으면 뻥이야. 천사의 말을 하고 생쇼를 해봐봐. 사랑이 없으면 뻥이야. 그게 오늘 찬송 아닙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거시기하고 머시기 해도 사랑이 없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우리가 일은 잘하고 정을 잃어버리고, 일은 잘하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때 일도 잘해라,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대단하다. 얼마나 성격이 까칠했으면, 얼마나 성질이 개떡 같았으면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이런 성공을 했는데, 칭찬받았는데, 사람이 어째 그러냐. 정이 없냐. 정이. 어떻게 사람이 사랑에 실패하면 100 빼기 1은 뭘까요? 100 빼기 1은 99가 아니고 제로뻥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변덕이 죽을 듯하고, 사랑은 주기가 있고 흐름이 있는데, 이 사랑의 주기보다 중요한 거는 미션 파서블, 사명자는 수명.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다 붙여주십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가보니까요, 구호가 그렇더만, 그 재직들, 집사님들 생활 지침 1번이 뭔지 아세요?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옵니다. 찬양 잘하고 내려가다 한마디 뒤통수 탁 들으면 허파 뒤집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온다니까요. 말이 많아 교회는. 특히 교회는 이 말이 부정적인 험담하고 비난하는, 남을 욕하는 말이 많다는 거예요. 살만 빼도 성공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인물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집안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한 가지 공통분모는 주께서 들어 쓰시는데, 주께서 쓰시면 조금 머리가 모자라도 되고, 조금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도 되고, 조금 집안이 거시기해도 까딱없어요. 주께서 들어 쓰실 때는 하나님께서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붙여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들어 쓰시는 건 아니고 뚱뚱한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들어 쓰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만 없어도 훌륭, 살만 빼도 성공이 그 교회 재직 생활 지침 1번이더만. 주께서 쓰시면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여러분 교회처럼 주께서 딱 붙잡고 쓰실 때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로 옮긴다는 표현이 5절에 나오거든요. 저는 교회는 부흥되거나 침체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지까짓기 생쇼를 해도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이가못하시고 외면 박대하시면 생쇼를 해봐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대를 뺏기지 말고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기지 마라 이 말이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 끝에서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이킥해야 되지. 뺏기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때려치우지도 말고 사표내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주기가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즘 여러분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빨리 구조조정 되는 것보다도 하여튼 봉급을 적게 받더라도 가늘고 길게,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니 똥 굵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말이서요. 남편이 빨리 성진해서 잘리는 게 낫겠어요. 성진은 좀 천천히 돼도 봉급 받고 그대로 정년 퇴직할 때까지 가는 게 낫겠어요. 가늘고 길게 가시라는 거요. 지금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길게 가야 되지, 메뚜기 한 철 안 됩니다. 이거 짧고 굵게 살려고 하지 말고 가늘고 길게 끝까지 가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받았는데, 사명자가 되고 우리가 사랑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러시되. 첫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 지금 편지하고 누가 오다를 명령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가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가 누구예요? 여기는 지금 주님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오달을 하달하시는 분은 영광의 주님이세요. 영광의 주님.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그분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오달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영광의 주님의 영광.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요. 영광을 회복해야 돼. 영광을 회복.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이 누구예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살아계신 주,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오다가 떨어지면 작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떤 성공 구절 한 구절이 땡기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말씀을 먼저 주시는데,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 말씀으로.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땡겨보다 낫다는 거예요.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되바바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날아가고 그때 세포가 춤을 추고 막 신바람이 나고 아싸. 그럴 때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보링이, 발동이, 시동이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간다니까요. 탄력이 생겨요. 탄력이. 삶의 가속도가, 삶의 열정이 생겨요. 그게 추진력이고 에너지고 떨 것 없고 쫄 것 없이 나간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오달을, 말씀을 내리시는 분은 영광의 주님이에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들으라 이스라엘아.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달을 내리시는 분이지 우리가 누구 명령을 따라 움직이냐면, 사람은 여러분 사역보다 사랑보다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수명자예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 볼 때까지 끌고 가시더라고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요, 거기에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니까요. 되는 사람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뒷주머니는 미꾸라지가, 옆주머니는 붕어가 들어옵니다. 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다사 붙여주시고,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인심도 붙고 사람도 붙고 재물도 붙고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이상하다. 100만원 찾았는데 벌금 내고 나이 남는 게 없다. 벌금 내고 정비공장 갖다 주고 병원에 수술비 상납하고 그러면 다 빠지는 거예요. 되는 집안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달을, 명령을, 미션을, 사명을 주시는 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를 다니시는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영광의 주님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소명하신,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내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분은 영광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오달을 내리시는 그분을 알아 모시자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교회의 영광이 시작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거기 1장 20절 보세요.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별을, 금촛대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곳에 성공되죠. 제가 어디 집회 가보니까 구호가요, 쓰러져도 새벽기도, 죽더라도 예배 한판, 굶더라도 말씀 묵상, 힘들어도 11조, 오직 한 생명 구원 전도. 구호가 세더라고요. 쓰러져도 새벽기도 하다 죽더라도 예배 한판 드리자 이거예요. 왜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미션을 감당하려고 폰만 잡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붙여주십니다.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하고, 뜻을 선명하게, 꿈을 반듯하게,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뜻을 품어야 뜻이 이루어지는데, 초대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명령을 내리시고 말씀을 하달하시는 분은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놈은, 마귀는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혼이 잘되고 범시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시민하면 시기배라는 것이 흐름이 그래 흘러간다니까요. 내가 꿈을 꾸고 주님을 붙잡으면, 내가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고 말씀이 치유라는 광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붙들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오다를 말씀을 내리시는 분이 영광의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째째하신 분이거나 서글픈 분이 아니에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를 거니시는 그분께서 지금 편지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는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이에요. 첫째는 내게 오다를, 명령을, 미션을, 사명을 하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두 번째는 그게 명령이 떨어질 때 히어링을, 리스닝을, 듣는 걸 잘 들어야 돼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알아들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오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귀가 없는 분이 누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걸 잘 돼요. 하나님은 듣는 자를 쓰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는다. 듣는 자를 아멘 아멘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께 쓰시거든요. 지금 똑같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청종, 적용, 순종하려고 애를 쓰세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지는 말씀이고 내게 필요한 말씀이고, 말씀을 적용을 잘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자가 아기를 임신했다 유산하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말귀를 듣는 게 이게 다릅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다윗이 유달리 기가 발달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데뷔할 때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서 키가 이따만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할 때 그 소리를 들어도 아무도 안 나서요. 죽을까 싶어서, 와 진짜 덩치 크다, 저게 밟히면 죽겠다. 아무도 안 나가는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흥분하는 거예요.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영광을 도전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의 가슴이 어분이 일어나요. 이 할례 없는 자식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다윗이 매끈매끈한 물맷돌 하나 들고 나섰지만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장군이고 왕이고 형님들은 다 죽을까 싶어서 수그리고 있는데 쫓겨난 다윗은, 너는 자식아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돌멩이 하나 들고 나도 그때는 밥풀떼기를 던져도 그 자식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듣는 귀가 발달돼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 어분이 일어나니까, 어찌니가 이유가 없습니까? 다윗이 유달리 청각이 예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권에 10원짜리 이권 하나에 말 한마디에 자존심 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고 교회를 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그 기가 발달된 다윗을 하나님이 이뻐하시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게 내하고 궁합이 코드가 딱이야.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기가 발달된 건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임금님 얘기 하나 해줄까? 우리나라에 진짜 치사빤스 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억수로 돈이 많은데 그 집에 맞은편에 쪼꼬연한 집안에 가난한 과부가 하나 있는데 어린 양을 한 마리 키우는데 그 부자가 그거 뺏어 잡아먹었잖아. 다윗 임금님,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런 인간이 있냐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닙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용감하고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좋을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에, 사람은 책망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압니다. 비난하고 책망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 사람의 통이에요. 그릇이에요. 밴댕이 쏘가지는 못 받아들입니다. 집었습니다. 다윗이 그때가 제일 용기가 있고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옵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웃을처로 나를 씻기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 절절한 시편 51편의 회개의 통회의 기도가 그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지적할 때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정직하게 엎드리는 그게 용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멋있는 남자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항상 살아가면서 기가 발달된 사람이라니까요. 듣는데 잘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9시 뉴스를 봐도 저거는 뉴스가 아니고 성령님이 내게 사인을, 경고를, 메시지를 주시는 거다. 귀 있는 자는 그걸 듣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얘기해도요, 전혀 커뮤니케이션에 오차가, 문제가 생기는 게 많잖아요. 저는 어디 가도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스태프들하고 회의를 해보면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해도 천차만별로 받아들이는지, 해석이 구구각색이에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를 하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얘기가 아주 이상하게 전달이, 변질이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는 거예요. 편지한다는 게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저 사람은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고 삐끼고 깝치고, 그게 인간관계에서 말이 안 통할 때문이죠. 듣는 것을 잘 들어, 듣는 것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주일날 대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 은혜 못 받는 건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주일날 말씀에 은혜 못 받고 집까지 어디 가서 은혜를 받겠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못 받으면 뒤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아빠가 성질을 내고 엄마하고 싸우고, 엄마는 또 아들을 뭐락하고, 아들은 강아지 배를 걷어차고, 강아지는 아빠 구두 물어뜯고, 누구 손해요? 은혜 못 받은 애비 구두부터 작살이 난다는 사실. 이게 순환이 있고 돌고 도는 거예요. 시험도 전염이 되고 은혜도 확산이 되고 나비 효과라고, 시너지 효과라고, 사랑의 주기가 있고 사랑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사랑의 흐름이 선순환이 돼야 되지 악순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순환에 있어서 항상 내게 말씀하시고 오다를 내리시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내게 말씀하시는 분은 세상에 그냥 잡소리가 아니에요. 들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요, 세미한 음성이요, 성령의 소리요. 내게 말씀하시는 분은 일곱 촛대를 거니시는 그분이 오다를 내기 때문에 들을지어다. 듣는 걸, 청종을, 리서닝을, 히어링을 잘 들어야 돼요. 가슴 깊이 새겨 듣고 내 가슴에 정착이 되고 적용이 되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인격이 되고 적용이 될 때까지, 행함이 올 때까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행동이, 인격이, 문화가, 철학이 될 때까지 나가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오다를 내리실 때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도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여러분 에베소교회 편지한 것을 보면 명령과 경고와 약속과 칭찬이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받고 책망을 적게 받는 게 잘 사는 거죠. 선순환으로 흘러가야지. 이 사랑의 주기가 책망받고 꾸지람 받는 쪽으로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후회도 없이 책망도 없이 좋은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누가 내게 오다를 내리시냐를 살피고, 두 번째는 잘 듣고, 세 번째는 어찌해야 될까요? 5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세 번째는 생각하라.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개념도 없고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개념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말씀을 펴놓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묵상의 힘,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사람 몸에서 신체 5장 6부 4지 100체 중에 가장 예민하고 과민한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이겁니다. 두뇌. 여기서부터 판단이, 여기서부터 착상이, 발상이, 상상이, 구상이 여기서부터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발상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원을 높이세요. 조영기 목사님, 생각을, 말을, 믿음을, 꿈이라도 빵실하게, 말이라도 거스장하게.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좋은 말할 때 일급들로 물러가라. 마귀는 꾸짖고 선포를 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마귀야 놀자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를 하세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신년 벽두에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집안에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평생의 구호가 되고 가훈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제목이라도 기도라도 소원이라도 빵실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어설하게 하지.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은 안 받는다고 하는데 꿈이라도 생생한 꿈을 꾸자 이 말이야. 꿈이야 꿈. 꿈이니까 현실이 아니니까.
꿈이라도 빵실하게 제목이라도 거창해야지. 기도 제목이란 게 집사님 제목이 뭔데? 하나님 쭈쭈밥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어요. 기도가 커야 입을 넓게 열어야 하는 채우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뭘까요? IMF보다 어려운 시대고 경제가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의 최고 문제가 뭐냐? 성도들의 백성들의 머리에 이게 문제거든. 머리가 여러분 이게 집단 우울증이 와가지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단 말이 입에 쩌리가지고 머리가 이게 쩌리가지고 머리가 집단 우울증이 와가지고 힘듭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없습니다, 못 살겠다는 말이 머리에 쩌려 있다니까요. 그런 패배의식이 나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 있습니다. 안 된다, 어렵다, 못하겠다, 죽겠다 이 방정을 떨지 마세요. 말이라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면 되지 뭐.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고, 그래도 안 되면 지붕 확 뜯어버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중풍병 잡을 때 지붕을 뜯고 환자를 달아내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때 누가 지붕 뜯고 환자를 달아내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앉아있는데 머리에 돌멩이 뚝뚝 떨어지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추운데 지붕을 뜯어제치고 생지붕을 뜯어서 어째 변상해 주려고? 뭐 때문에 그런 무리한 짓을 할까?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것들 죽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방해를 해대고 생지붕을 뜯어대고 찌그덕거리고 환자를 달아내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심히 열받으시사 달아내린 중풍을 째라보니까 중풍이 바짝 오그라들더라. 그런 성경이 안 나올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지붕을 뜯자,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의 나래를 펴고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고정관념이 뭘까요? 고장난 관념을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안 되기는, 못하기는, 어렵기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요, 솔로몬 때보다 더 잘 살아. 솔로몬이 휴대폰 써봤겠어요? 솔로몬이 지하철 타봤겠어요? 지금 우리가 엄청 잘 삽니다. 말끝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힘들다, 어렵다, 개커라이라. 지금 엄청 복을 받던 때예요, 지금. 어디 옛날에 이런 드레시한 옷을 어디 입고 반짝이를 어디 해가지고 바짝바짝하고 다녔어? 어디 옛날에 휴대폰 솔로몬이 김치 냉장고 써봤겠어? 솔로몬이 버스 타봤겠어요? 그때는 없었어. 그런 게. 그때도 축복을 받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대 성도들 머릿속에 머리가 짜부라져 가지고 머리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못하겠다, 죽겠다, 우시. 집단 우울증이 패배감이 쩌려가지고 나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을, 아싸 덤비라 이 작것들아. 똥이 더러워서 피하겠어요, 무서워서 피하겠어요? 피하지 말고 똥덩이 확 밟고 지나가는 거지. 뭘 피하냐, 피하기를. 피하든지 떨든지 쫄든지 기꺼나든지 자살하든지 지는 건 지는 거라는 사실. 지지 마세요. 생각에서 지지 말아요. 생각. 이기는 습관, 이기는 생각.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부채도 갚으면 능력이다. 빚이 있어야 빛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 어렵지.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오지.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니 셀이 밟아서 짤짤 흔들어서 꼭꼭 눌러 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여 이왕 주는 것만 꼭꼭 눌러 줬어. 생각에서 지고, 생각에서 밀리고, 생각에서 우울하고, 생각에서 접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오차가 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유태인들은 우리가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지만 다시는 더러운 꼴을 반복하지 말자. 우리가 독일 사람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지. 생각에서 잊지를 말자. 다시는 비참한 과거에 반복적인 실패를 하지 말자. 생각을 잘해요. 생각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생각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머리에서부터 이미 지고 들어가는 그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생각